유다서 제1장.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같이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사랑하는 크스관 여러분, 조나십니다. 12월 30일 매일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유다서 1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다서 역시 편지글입니다. 1절에 보면 이제 그 저자, 그러니까 발신자, 그리고 또 수신자, 누구에 썼는지가 나오는데요.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유다가 썼다라는 것이죠.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그 편지에 수신자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지키심을 받은 자들이다. 이것은 당시에 그 큰 핍박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소유로 보존된 자들, 그 신앙을 지켜내고 있던 자들, 그 크리스천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쓴 편지 3절도 4절 보면요, 이 편지를 쓰게 된 의도와 동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 당시 어떠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가 하면 3절 보면 이제 안 그래도 유다가 이 편지를 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습니다. 간절한 생각에 있었던 차에 어떠한 사건이 발생하죠. 그래서
단번에 주신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그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다. 네, 그런 필요를 느껴서 지금 이 편지를 쓴다라고 그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 이게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 이것을 말하는 것이 복음이죠. 복음. 네, 이것을 위하여서 힘써 싸워라. 그들이 가지고 있던 정말 지금까지 지켜왔던 그 신앙,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과 그 복음을 그 끝까지 잘 지켜라. 네. 왜 그것을 지켜야 된다라고 힘써 지켜라고 싸워서 이겨라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 필요를 느꼈을까요? 바로 4절에 나오죠. 그들 가운데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다라고 합니다.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몰래 조용히 그들 가운데 들어온 사람이 있는 것이죠. 그들이 들어와서 무엇을 하는가 하면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이 구원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있다는 것이죠. 방탕한 것, 원어적인 의미는요, 성적인 방탕을 의미하는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들, 그들에게 가서 너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방탕해도 괜찮아. 구원은 이루어졌으니까 우리는 우리의 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로서 우리 영은 깨끗해. 그러니까 육체는 아무리 더러워도 괜찮아. 육체는 더러워도 괜찮으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돼. 이런 당시 학자들이 아마 영지주의자들일 것이다 라고도 이야기하는데요. 영이 있기 때문에 영은 깨끗하고 그런 육체는 더러운 것이기 때문에 육체는 아무리 상관없다. 방탕해도 괜찮다. 성적으로 타락해도 괜찮다. 이러한 가르침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다. 하나님을 부인한다고 해서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행위로서 부인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자라면 이렇게 할 수 없을 것인데 이들이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예수님 믿는 자로서 할 수 없는 행동들을 하게 함으로써 행동으로써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그런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보게 되면요,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우리가 구원받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자유를 얻었죠. 자유를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자유를 입었지만 방종하지 말라는 얘기죠. 방탕하지 말라라고 바울은 딱 집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만히 들어온 자들, 이들은 지금 남아있는 신앙을 지키고 있는 자들에게 찾아와서 방탕하도록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방탕으로 바꾸고 있고 또 행위로서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만들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유다가 편지를 써야겠다. 힘써 싸우라는, 그리스도의 도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그 구속의 은혜를 지키기 위해서 힘써 싸우라는 편지를 써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지금 편지를 쓰고 있다라고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부터는요, 이 대적들, 가만히 들어온 자들, 거짓 선지자들, 이들의 모습, 또 이들이 심판받을 모습, 왜 심판받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부터 8절을 보면 심판의 예시가 나오고 있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던 구약의 예시들, 첫 번째는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끝까지 하나님께 반항하고 말 안 듣고 했던 그런 믿지 않는 자들.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 타락한 천사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소돔과 고모라, 이들 이야기하면서 이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던 것처럼 이들 또한 육체를 더럽히고 있고 권위를 업신여기고 있고 영광을 비방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도 역시 심판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9절부터 10절을 보게 되면요, 이들의 실체가 어떠한가를 이야기해 주면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시로 들고 있는 것이 이 천사장 미가엘과 또 마귀, 사탄과의 다툼, 언쟁, 이것을 예시로 들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많은 전승에 의해서 이것 이야기들이 전해지고 있는데, 이 미가엘과 사탄이 싸웁니다. 모세의 시체를 두고. 그래서 하는 전승은 인간들이 그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모세의 시체를 가져다가 신으로 만들자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미가엘을 보내서 그 시체를 묻어서 사라지게 하라고 명령을 받고 왔는데, 이 사람들이 신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 모습, 그것에 대해서 이제 그 미가엘이 너희가 주께서 너를 꾸짖기를 원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또 다른 전승을 보게 되면 이제 미가엘과 마귀가 싸웁니다. 왜 싸우는가 하면 이 미가엘이 이 모세의 시체를 가져가려고 하니까 이제 모세도 하나님 나라에 가까운데 이제 데려가려고 하니까 이 마귀가 모세가 살인자 아니냐, 이집트에 있을 때 사람 죽였다, 그런데 어떻게 데려갈 수 있느냐, 데려갈 수 없다 라고, 자신의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이 다툼, 이것에 대해서 미가엘이 사탄에 대해서 너의 그 사탄의 그 뭐 죄나 사탄의 너의 행동의 잘못에 대해서 뭐 판단하거나 꾸짖지 않고, 다만 그에게 주께서 너를 꾸짖기를 원하신다 라고 말하고 시체를 가져갑니다. 이 이야기를 왜 하고 있는가 하면, 천사장인 미가엘도 감히 사탄에 대해서, 사탄은 누가 봐도 판단받아야 되고 비방받아야 될 마땅한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천사장인 미가엘도 사탄에게 그렇게 비방하거나 판단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저 천사장 미가엘이 했던 말은 주께서 너를 꾸짖기를 원한다, 이 말 한마디였다는 것입니다. 천사장인 미가엘도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만이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이 판결을 내리실 수 있고 누군가를 정죄할 수 있는, 죄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으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시기 때문에 천사장일지라도 미가엘조차도 그렇게 말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을 오늘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합니다.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계속 비방하는 거죠. 그리고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게 된다. 그들이 심판받아야 될 받아야 됨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11절에는 화 선언이 있죠. 화 있을진저 너희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가인, 발람, 그리고 고라, 세 사람 예를 듭니다. 가인 동생을 죽여서 심판을 받았고 화가 있었고, 또 발람, 우리가 알고 있는 발람, 민수기 22장에서는 이제 발람이 그 발락의 요청을 거절하고 이스라엘에 대해서 정말 맞는 예언을 했죠. 거짓 예언하지 않고. 그런데 신명기 23장 그리고 느헤미야 13장에 보게 되면 뇌물을 받고 저주한 자로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발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발람, 그리고 고라, 당을 지어서 모세에게 반역을 도모했던, 자신의 세력을 만들어서 그 모세에게 반역하려고 했던 고라, 그들에게 화가 있었던 것처럼 너희들에게도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은 암초와 같다,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 사꾼이죠. 그런 목자와 같다,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 같다. 구름, 그냥 아무런 힘도 없고 그런 자들. 그리고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 뿌리까지 뽑혀서 열매도 없고 더 이상 자랄 수도 없는 그런 죽은 나무, 가을나무, 그런 자. 그리고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
파도 칠 때 거품이 일어나는 것이 수치의 거품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 언젠가는 꺼져버릴 흑암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별들, 네, 이렇게 이것을 비유하여서 그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부터 16절 보면 에녹의 심판을 또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에녹의 심판 예언을 적용을 하고 있는데, 에녹이 했던 그 심판의 예언, 네, 그것이 지금 이 가만히 들어온 자들에게 적용된다.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모든 경건하지 않는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 그들이 행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스르러 한 모든 완악한 말, 네, 이들이 했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 사람들, 네,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이고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이고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는 자들이고 이익을 위하여서 아첨하는 자들이다. 정말 5절부터 정말 이들의 모습이 어떠한지 구체적으로 예시를 들어가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사랑하는 크리스찬 중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이 가만히 들어온 자들, 떠돌이 선교사들입니다. 떠돌이 선교사들. 그런데 좀 잘못된 교리를 갖고 있던 자들이죠. 그들 나름 해석을 했지만 잘못된 해석을 통해서 정말 그리스도의 그 복음에 어긋나는 그런 교리를 가지고 자신들의 열심을 가지고 이 지역 저 지역 다니면서 그들의 자신들의 그런 잘못된 복음을 전파했던 자들입니다. 네, 바울도 떠돌이 복음 선교사였죠. 네, 계속 열방을 다니면서 소아시아 지역, 유럽 지역 계속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가만히 들어온 자들, 네, 어쩌면 네, 우리도 우리 안에 이들과 같은 모습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나름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지만 내 열심으로 정말 열심히 뭔가를 섬기고 있지만 혹시 정말 말씀과 반대되는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벗어나는 내 생각이 더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러한 말로 또한 그런 생각과 행동으로 섬기고 있진 않은지 우리가 점검하고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나와 있는 예시에 나와 있는 이들의 모습, 비방하는 자들, 천사장인 미가엘도 비방하지 못했는데 우리가 서로를 너무나 쉽게 비방하는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감히 우리가 똑같은 죄인인데 정말 내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상대방의 은혜 있는 그 티를 보고 비방하진 않았는지, 또 정말 거짓된 말로 나의 그런 이익을 위해서 또 아첨하거나 또 내 원하는 대로 내 정욕대로 행하진 않았는지, 또 내 입으로 막 내 것을 너무나 자랑하고 싶어서 그 자랑하는 말들, 내 행위, 내 업적, 내 자녀 계속 자랑하는 말들, 내 자신을 드러내는 말들을 더 많이 하진 않았는지, 또 뭔가에 대해서 원망하고 교회에 대해서 불평하고 이러한 원망과 불평의 말들을 하진 않았는지, 정말 2025년도가 이제 마무리되어져 가는, 이제 오늘 지나고 내일 지나면 이제 끝인데, 한 해를 돌아보면서 혹시나 내 모습 가운데 이 가만히 들어온 자들과 같은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오늘 하루 곰곰이 생각하며 또 주 앞에 또 나아가서 혹시나 혹여나 그런 모습이 있었다면 주 앞에 다 회개하고 다 내려놓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그 심판, 이것이 우리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들이 되어지기를, 그래서 새해가 곧
올 것인데 그 새해에 우리가 더 주 앞에 구별된 모습으로, 거룩하게 구별된 모습으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유다서 함께 나눴습니다. 유다가 편지를 써야만 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가만히 들어온 자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그리스도의 은혜를 방탕으로 변질시키고 있었고, 또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적대시하는 그런 행동들을 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행동 모습들 곰곰이 돌아보면 내 삶 가운데서도 드러나는 모습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서로 비방하고 속이고 내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하고 아첨하고 또 판단하고 정말 내 정욕을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행동하고 또 내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더 자랑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제 안에도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 정말 그 모든 것들 주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주 안에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정말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백성으로서 우리가 또 다시 한번 마음을 다지며 또한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